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거룩하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복되게 할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긍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영혼 육이 강건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사랑합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는데 사랑이 뭘까? 선한 거? 잘해주는 거? 뭐 귀하게 여겨주는 거? 베푸는 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이 뭘까? 제가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봐도 사랑이라는 건 이게 그걸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적용해도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세요? 그냥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좋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또 아끼고, 예수님을 아껴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국어 사전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지금 읽었잖아요. 사랑이 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조금 약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가 성경에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거룩은 뭐냐면 우리와 구별된 존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너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모든 게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근데 그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기를 자기 자신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준 게 어떤 형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우심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자비롭고 여기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뭐냐면 점점점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참 좋은 신앙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도 기질이에요. 아주 어떤 기질이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그게 좋은 신앙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수록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히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게 좋은 신앙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풍성이 나타나야 돼요. 사회생활에서도 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듣기 싫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죠. 돌을 막 쳐 던져서 지금 스데반이 막 그걸 맞으면서 어떻게 앉았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예요? 원수를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정점에 이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스데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귀한 사람을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왜 목숨 가져가 버렸어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서 막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초점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이 한 사람이 가장 이 주님의 사랑을 극단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최고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앙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모습,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성숙한 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완전히 다 잘한 거예요. 더 이상 잘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지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데려간 거죠. 구약에도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근데 그 원수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살려줘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왕. 그래서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이게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자라간다면 여러분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점점점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핵심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남는 걸 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가 베푼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모자란데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 성숙한 사람. 보통은 일단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다 해놓고, 그러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여러분, 그렇게 보통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데도 그걸 나누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일단 내 거 다 챙겨놔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걸 넘어서서 미래까지 다 저축, 아들까지 다 생각해서 다 충분히 저축해놓고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남는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마다 그게 있겠죠. 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기꺼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그냥 우리가 괜찮은 사람,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셨을 때 내가 죄인이고 범죄자고 살인자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예요.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뭡니까? 여기 말씀, 이 사랑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범죄하고 살인자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면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내가 좀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 좀 건강하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능히 주실 수 있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가장 소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마지막 가장 소중한 존재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봉의 최고 수준의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걸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처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 속에서 정말 인색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 수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막 이걸 열심히 하고 저걸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겉보기에 속아요. 겉보기에 열심을 가지고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다 재료예요. 진짜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고 사세요. 시편 136편 26절, 시편이 전체적으로 나온 거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거,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요. 삶에서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그런 시로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냥 뭐 좋은 시 쓰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진짜 만난 하나님,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지. 그래서 성경의 시는요, 살아있는 시예요. 이 세상의 시는요, 그냥 막 머리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는요 죽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의 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삶에서 생생히 경험한 그런 것을 이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들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죠. 그것도 전심으로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너무 안 찾아요. 하나님 찾아도 그냥 전심이 아니라 그냥 대충 조금
이 정도 선에서 가볍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가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막히고 뭔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요즘 뭔가 신앙적으로 뭐가 뚫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막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런 수준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 하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은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아세요?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의무감에서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수준에서 하면 내 마음은 사실 주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남이 없어요. 막혀있어요. 계속. 그것도 또 몰라요. 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이곳에 부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랑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됐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수록 사실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써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살아서 안 돼요. 예의범절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치관으로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다 가치관이 있지만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자존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경험으로 사십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 지식,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여러분 지식으로 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밥을 할 때도 경험으로 하잖아요. 물을 이 정도 하면 되고, 이 정도 씻으면 되고, 이거 켜면 되고, 경험으로 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많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요.
혹시 여러분 기쁨, 슬픔, 외로움,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노릇하고, 기쁨은 좋을 거 하고, 슬픔은 슬퍼하고, 화나면 화내고, 뭡니까? 감정의 종노릇. 두려운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감정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혹은 성경에서 배웠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옳은 것을 여러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것을 여러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비록 성경으로부터 뽑아낸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 놓쳐버리고 그냥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셔서 주인 노릇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만 갖고 살면 그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예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자존심 상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우린 죽었어요. 나 자존심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자존심이 없다. 자존심 상할 일이 없잖아요. 자존심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신부라는 자존감, 내 존재에 대한 뭔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당당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자존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뭘 베풀고 열심히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뭐 도와주는 것만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먼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그냥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오래 참으라고 해서 내가 오래 참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꼭 뭔가 도와주고 뭐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베풀고 나누고 뭔가 막 희생하고, 이걸 세상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까 앞에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죠. 또 자신의 이익을 탐하려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청결하지 않은 마음, 선하지 않은 양심, 거짓이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즐거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걸 막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어려운 저 사람한테 1,000,000원 줘. 생각해 보세요. 1,000,000원 주라는 그는 내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당연히. 아까운데 내가 1,000,000원 벌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혀버려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탐욕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는 주님이 말씀한 것보다도 덜 드리고는 제대로 순종한 것처럼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제대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깨끗하고 선하고 진실한 믿음이어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사셔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졌나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그냥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내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정욕적인,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얻어내려는, 정말 순수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그거 깨끗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 이 세상에 그럴 수밖에 물론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돈 보고 결혼하고 학위 보고 결혼하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뭔가 순수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뭔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그럴 수는 물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거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잘못.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성숙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지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것이 목표는 이게 깨끗하지 않은 마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잠언을 쓰게 했어요. 잠언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잠언을 쓰게 했더니 얘가 잠언을 쓰면서 굉장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언 쓰고 나면서 공부를 막 다 수석을 해버린 거예요. 뭐든지 100점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간정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잠언 쓰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근데 그 사람들 왜 쓰게 했겠어요? 1등하게 하려고. 처음에 그 부모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잠언을 쓰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잠언 쓰게 한 사람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거 쓰게 하면 우리 자식도 공부 잘하겠지. 이 탐욕이 그 안에서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졌냐, 순수한 마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뭔가 세상 것을 원하고 뭔가 탐욕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주라고 할 때, 나를 희생하라고 할 때 여러분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데? 못하죠. 그래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순결하게 추구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온전히 그를 통해서 사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리고 아말렉이 가진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요, 하찮고 가치 없는 건 다 죽였어요. 그러나 살지고 좋은 짐승은 다 남겨놨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이걸 다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사울왕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나요? 사실은 사울왕의 마음은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내 거. 욕심이죠.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순종한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이게 거짓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욕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 해놓고 제가 잘 순종했습니다. 또 이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 이게 지금 거짓 있는 믿음이에요. 위선적인 믿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려면 반드시 내 안에 이 탐욕을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에베소서 골로새에 보면 오늘날의 신약시대에서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욕심.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탐욕 그러면 안 좋은 의미처럼 생각되죠. 내가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탐욕,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걸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탐욕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말을 자꾸 써놓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원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망한다.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거잖아요. 희생적인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부족한데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일단 내가 필요한 것부터 다, 월급 받으면 내가 필요한 것부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뭐 세상 돕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살아요. 아닙니다. 뭐부터 챙겨야 돼요? 하나님 거부터 챙겨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갖고 사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자기가 100만 원 받을 때하고 1000만 원 받을 때하고 100만 원 받을 때 그 삶을 1000만 원 받을 때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100만 원 받을 때 내가 티코 타고 다녔어요. 경차 타고 다녔어요. 1000만 원 받을 때 경차 타고 다닌 거예요. 100만 원 받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외식을 해도 내가 10,000원짜리 이상 안 먹었으면요, 1000만 원 받을 때도 10,000원짜리 이상 안 먹은 거예요. 100만 원 받을 때 내가 시장 패션으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사 입었으면 10,000만 원 받을 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1,000만 원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100만 원 받을 때 50만 원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썼어요. 1,000만 원 받으면 950만 원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받으면 수준이 같이 올라가버려요. 10배로.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집도 더 큰 데 타고, 다 좋은 거 하고, 다 좋은 거 먹고, 다 좋은 거 입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 또 그것도 또 저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쓸 게 없어. 안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뉴스 나왔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해줬어. 이제 세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인색해졌어. 더 힘들어졌어. 베풀고 나눌 줄을 몰라요. 정말 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전 다 누리고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데 베푸는 데는 쓸 게 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 게 별로 없어. 탐욕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은 주님이 사실 때 모습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잘 주의 있게 보세요. 자, 1절 내가 뭐라고요? 내가. 2절 또 내가. 3절 내가.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살면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말 천사의 방언을 해도 내가 살면 그거 뭐라고요? 쓸데없어요. 내가 열심히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막 이걸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내가 하면 다 소용없어요. 3절은 뭐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줘도요, 내가 하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보세요. 4절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 뭐가 주어요? 사랑. 그래서 주어가요, 사랑이 돼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4절부터 7절 이 말씀은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면 오래 참음이 나타나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막 뭘 참으려고 그러면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래 참는 것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심으로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오래 참는 모습이지만 내가 참는 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면 그건 사랑이에요. 똑같이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이죠. 근데 내가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은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종노릇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내가 하는 건 종노릇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전혀 주님의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내가 잘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친절하게 하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 따뜻하게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사셔서 그것이 따뜻함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그런 친절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이 온유함과 내가 그냥 온유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거기 돼 있죠.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뭐 예의가 없다는 거, 예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의범들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종노릇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의범들이 많이 종노릇했습니까? 예의범들 때문에 힘들어 죽었잖아요. 뭐 유교에서 뭐 옛날에 몇 대 할아버지까지 막 다 제사 드려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막 예의범들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고통당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심, 그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주님이 사셔서 나타나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주님은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NIV 성경에는 항상으로 번역해서 항상. 우리 성경에 모든 것. 근데 NIV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이 참는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 그것을 견디고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환경, 사람들, 그런 것들을 불평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약점과 단점을 짊어지고 불편한 환경을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게 지금 사랑은 참는다는 뜻이, 모든 것을 언제나 참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모든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거고, 주님이 언제나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믿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어요. 항상 믿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소망하는 거죠. 언제나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로운 결과를 항상 소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결과들을 내가 계속 소망하는 거.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놓친 사람들의 언어예요. 주님을 놓치면요, 못 살겠다가 나와요. 주님을 놓치면요, 못 견디겠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짐을 지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셔서 이게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 짐을 짊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 그리고 약함, 이런 것들을 언제나 모두에서 참고 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배우자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단점을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거부하지, 안 주고 싶어요. 내가 왜 이거 저거 못해? 불평과 원망이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는 그런 상처와 단점을 주님은 내 안에서 언제나 모든 일에서 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세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걸 지고 싶어 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가 있고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짐을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항상. 그러면서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결과를 믿고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복된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